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절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크게 소리내어 받들어 읽으실 때에,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거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앉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만약 나에게 다윗과 같은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했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말씀 시간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다윗의 일대기를 바라볼진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호와께서 고백한 그 말씀에 근거하면 다윗의 일대기 중에서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간이 아닐까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올 한 해 표와 또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은 새로 오신 분이 이제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있네. 예, 그렇지만 이제 영어가 더 편할 줄로 알고 이게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면 된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삶에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순종했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까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음대로 한 행동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정말 기도한 대로 신약에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여호와와 함께 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오늘에서만큼 이 본문에서만큼 진짜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영도 주셨고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의지까지 심으셨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성령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또 진실되게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의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자율권을 줬는데,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아니요, 포춘, 행운을 주고 기회를 갖다 던져줬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것을 활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선택인데, 그 선택의 순간에 순종하는 믿음,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은 어떻게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5살 때쯤에 다윗은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사사 혹은 최초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되는 누굽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목동이었을 때 다윗의 정말 형제들이 총 8명이에요. 8명. 그런데 이새의 아들 마지막 이제 막내 다윗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어땠다고? 기름 부음을 해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때 누가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아시죠?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불순종했는지 보면 더 깜짝 놀라요. 블레셋하고 전쟁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불안할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나가는 싸움이니까,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맞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런데 왜 귀신 들린 여인 그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냐고. 무당을 찾아가서. 미신, 그리고 이렇게 귀신 들린 여인, 더러운 여인이라고까지도 성경은 표현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에게 쫓아가가지고 모든 것을 걸어놓고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씩 하지만 이것 갖고 불충분해요. 하나님은 더 크게 누가 예언자가 돼서 누가 선지자가 돼서 호통을 쳐야 되는 거예요. 호통을. 누구에게 치겠어요? 교회, 대형 교회, 막 대한민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 대형 교회들, 그 머리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내리쳐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을 지금 못 들었기 때문에. 무당 찾아간 거 하나에 하나님이 왕위를 지어버린다니까요. 왕권을 지어버려. 그랬는데 이제 보세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우쭐해가지고 이제 내가 왕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윗은 다시 목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목동 생활을 하고 있고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전투하는데 아시다시피 골리앗 그 블레셋 군대 장관을 아무도 못 이겨요. 그 누가 나가요? 15, 16, 17쯤 될까요? 그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해서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의 이제 신하로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임명을 받아서 그렇게 그 밑에서 충성하게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거에 그냥 사울이 매우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백성들 민심이 지금 차기 권력으로 갔구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쳐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이제 사울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는데 오늘 지금 몇 년을 쫓겨다니는지 아세요? 보통 성경 학자들이 7년에서 10년을 내다보는데 가장 그래도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8년간을 사울이 죽일 의지를 가지고 쫓겨가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진짜 왕이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느냐? 15년이 걸립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이거 참 그 기다리기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여기서 골리앗 싸움 이후로 아시죠?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거니와 나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죠. 그거 그냥 돌팔매 하나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총으로 이긴 거예요, 새총으로. 그건 누가 이기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기를 당한 거죠. 오늘 이 엔게디 이렇게 광야에서 큰 굴이 있었어요. 이때 다윗을 청정했던 사람들은요 600명인데 거기에는 군인이 아니고 다양한 오합지졸 6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숨었냐 그랬더니 엔게디 그 동굴 안에 600명이 다 깊숙하게 숨어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사울 왕이 전체 이스라엘 나라를 해서 선별하고 또 선별한 3,000명이에요. 기드온은 300명 가지고도 이겼잖아요. 그런데 3,000명을 데리고 정예 군대를 데리고 엔게디 광야에 온 거예요. 그런데 뭐가 마려웠다고? 여러분 진짜 똥 쌀 때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는 진짜 은혜롭게 뒤를 보려고 어디로 들어갔어? 동굴로 들어가서 뒤를 까고 앉았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다고? 다윗 600명이 있었어. 다윗 600명이. 다윗을 청정한 사람 600명이 그 굴 안에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얼마나 죽이기 쉬워. 뒤를 보니까, 뒤를 봐야 되니까 똥구멍 까고 자기 부하한테 보여주진 않으니까 깊숙하게 혼자 들어가서 볼일 보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 사람들이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거야. 본문 얘기.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면서 네 손에 맡길 텐데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고 따르고 그러면은 아니 지금 죽이면 누가 왕이에요? 사무엘도 살아있겠다.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왜? 내가 기름 부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점지한 새로운 네 왕이다. 이를 환영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살짝이 가가지고 걷어올린 엉덩이 깐 그 엉덩이를 찌르는 게 아니고 그 옷깃만 싹 겉옷만 베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당신들이 기회라고 얘기하나 나는 그를 죽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안 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쨌겠어요? 따르는 사람들은 순종을 했겠죠. 거기서 또 불평불만해가지고 앞으로 8년간을 이제 예를 들면요. 앞으로 이제 한번 10년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8년간을 쫓겨다니고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부하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게 힘든 결정이냐고요. 지금 승리의 개선 장군이 될 수 있고 왕을 가지면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지금 앉아서 잘 살아야 되는데 아니 또 쫓겨다녀야 되는데 왜 저럴까? 그렇게 했겠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내 맘대로 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겉옷 자른 것조차도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결코 주의 종을 건드리지 말아라. 사울을 해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사울이 가요. 그러니까 따라 나가가지고 다윗이 소리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돌아봐요. 이게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인사하고. 내가 당신을 칠 수 있었으나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건드리지 않았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돌아서서 사울의 반응이 아주 진지합니다. 돌아서 가지고 하는 말이 진짜 내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다시피 또 미가라고 이제 결혼도 시키고 했으니까 네가 내 아들이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고맙다 그러고 잘
돌아가요. 그리고는 25장 첫머리에 사울이 죽으니까 했는데 갑자기 26장으로 가면 10강야 얘기가 나와요. 10강야. 거기서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있었어요. 그때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앞에서 반대로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 손에 맡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 거죠.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권을 어떻게 공고히 할까 하다가 법궤를 이용할 생각을 해가지고 법궤를 옮기는 그 제사장 역할을 맡은 웃사가 대신 다윗 왕 대신 죽습니다. 급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곧바로 회개합니다. 내 왕권의 공고함을 위해서 결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용하면 안 되는구나.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법궤를 옮겨와서 왕이 됩니다. 만장을 휘날리고 말이죠. 자기의 승정 그 권위를 법궤로 세우려고 했던 다윗 왕이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다시 왕권이 공개가 되죠. 그럴까지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역시 권력을 가지니까 벌써 왕이 되기도 전에 마누라를 3번째나 얻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또 우리아의 아내,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또 범하게 돼요. 그러면 법궤 때도 즉각 회개했고 밧세바를 범하고 신하까지 죽이는 이 엄청난 범죄를 했었을 때도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사랑하는 여인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솔로몬 때 나라가 두동강 나고 그래서 분열 왕국으로 가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폭망해 버립니다. 이 과정의 그 씨앗이 사실은 밧세바인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니까 그 즉시 또 회개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다윗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제가 한 주 더 할 때 제가 요 회개 부분을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즉각 회개가 중요했다. 다윗의 일대기를 이렇게 쭉 펼쳐놓고 오늘 이 순간이 사실은 그 왕이 된 이후의 모든 가오도 다 씻게 되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미 설명을 했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이 기회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환경으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애타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사인을 줘요. 징표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꿈도 되고 주변 사람들을 타고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 딱 맞아떨어지는 환경이잖아. 그것도 좋은 쪽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환경이거든. 그러니까 600명 따르던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사울 왕을 지금 죽여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찬스다. 지금이 축복이다 하면서 막 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의 선택은 너무 중요해요. 순종하는 믿음이란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이 가진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랬더니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 줄 알아야 우리가 진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의 죽음 얘기를 내가 이 서두에 왜 꺼냈느냐 그거예요. 환경을 보고도 불안하니까 신접됐다라고 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럼 물어보잖아. 자기 선택을. 주님이 오늘 우리는 또 달라요. 여기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이것은 진짜 큰일이에요.
큰 힘. 이미 있잖아요. 잡신이 들어와 있잖아. 우상 숭배거든요. 그런데 그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은퇴하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 반복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하다 하고 예스다 그러고 좋다고 하고 100% 찬성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노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모두가 다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예스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랬어요. 이 가치가, 이 영적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무너져요. 진짜 순종적인 믿음이 뭐냐? 그것은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영적 질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로운데? 무엇이 가치로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한다고 수없이 여러분은 들으셨잖아요. 첫 번째 진리의 기준이 있다니까. 거기에서 진리의 첫 번째 요소 보편 다당성 잊지 말라고요. 유익성, 영연성 묻지 마라. 그 우리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봐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권력자의 편에 서서 거기서 칼을 휘둘렀냐고. 거꾸로 가는 이 복음을,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할 거야? 이 가치를. 두 번째 기준이 뭐예요?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거예요. 자기 살자고 다른 사람 죽이고요. 자기 배부르자고 다른 사람 굶게 만들고요. 배려 하나도 없이 그런 모든 결정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요. 자기 패턴, 자기 커리어, 자기 성격, 자기 기질 하나도 성령의 조명을 안 받고 그냥 멋대로 하는 거예요. 멋대로. 거기에다 권력을 줘놓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네 까불면 죽어 그래도 지지하잖아. 그런 미친놈 이렇게 안 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냥 빤스 먹고 달라드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고. 오늘요, 제가요 너무너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요. 뭘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이름으로 안수기도, 기름 부은 그 종은 여호와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맡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신지 아시죠?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세 아들들까지 다 죽고 전쟁터에서 사울도 그도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사울이 막 다윗에게 간청해요. 알았어, 너가 나 살렸는데 나도 너 살리고 너의 가문은 승할 것이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듯이 내 아들들, 내 자손들 제발 건드리지 말고 내 가문이 이어지게 해다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의 간청을요 듣지 않으셨어요.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것만 봐도 다윗의 선택이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계획의 뜻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존중한 것 딱 하나다 이 말이에요. 존중한 것 딱 하나.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 그거 하나 가지면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영적 질서, 하나님의 말씀, 원칙을 지켜서 하나님이 벌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 생명론적 기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동체적 기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들려드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노력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순종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기 의지를 줬으니까, 알아서 하라 그랬으니까 가서 왕권을 찬탈하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8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답답하시죠?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회의감도 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 안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의 모든 기도보다 더 강하고 소중하고 가장 선한 것이다.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시면. 그러면 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할 수 있게 되고 순종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흔들거나 의심병이 도지거나 그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배반하는 그런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나 배우시면 돼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은 없을 거야. 여러분 쫓겨다니는 다윗이 잠을 잘 잤겠어요? 쫓아다니는 사울이 잠을 잘 잤겠어요? 오늘 이 사건으로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사울은 언제나 불안했고 오직 불안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무당 여인의 그 의지를 하냐고. 여러분 평안한 삶, 믿음의 삶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요. 횡적인 시간. 태어난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시 종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영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보세요. 크로노스의 시간에다가 십자가처럼 카이로스의 시간이 겹친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삶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영원한 세계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만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더디 올 때도 있고 이빨이 빠질 때도 있고 황할 때도 있고 이래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때그때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순간순간이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거죠. 그가 다스리시고 그가 계획한 일들을 그가 이루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거 인내, 기다림, 그리고 갈망, 소망, 이것은 우리들을 순종의 믿음으로 이끈다. 아멘입니까? 인내의 믿음으로 이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빨리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젊은데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던 다윗, 그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겼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는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 저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것도 자기 목숨을 취하려고 정예 3,000명 특수부대를 데리고 온 그 왕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원수고 적이잖아요. 원수 갚는 거 또는 보복하는 거, 리벤지다 그러죠. 리벤지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때를 기다리는과 동시에 나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성화의 과정에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감정, 성령님이 주시는 감정일 수 있어요. 예스요. 나는 어떤 거에 보면 분노합니다. 예스.
그 분노의 감정도 성령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은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도 몇몇이 나오지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들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원수 갚는 것까지도 맡겼다는, 그냥 환경 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아니라는 거죠. 다 자기가 부인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 감정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사람이고 이게 순종하는 믿음의 기본 세 가지. 뭐예요? 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 환경을 보고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기 선택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옮겨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기회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순종하는 믿음의 판단과 선택 다 성령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했던 다윗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그거 본받을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하나,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래 기다리고 자기 감정을 삭히고 내려놓고. 감정이 있다니까. 우리는 감정이 동물이에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감정을 순간순간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순종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게 되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기 결단의 시간.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기다림이 부족했어. 기도하셔야 돼. 다 좋은 기회인데 내가 그 기회를 놓쳤어. 아유, 안타까워. 아니요.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리셔야 돼. 그리고 뭐요? 막 부글부글 끓는 그런 감정이 있더라도 그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감정에까지, 환경에까지, 때에까지 그것을 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는 승리의 삶. 아멘. 승리의 삶. 아멘.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 아멘.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 찾아갔던 사울처럼 불안한 감정까지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 유혹 앞에서 주변 사람들 그 환경 속에서 관계 속에서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설지언정 코람되어 신앙으로 설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는 이 영적인 질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 환경보다 더 중요하고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관계보다도 더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 그 카이로스의 시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감정을 죽일 줄 아는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순종. 오늘날의 시대가 빨리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시대처럼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많은 돈을 소유해서 빨리 편안하고 즐기는 삶을 살고 싶고 이러한 세상의 가치에 허덕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내가 다 움켜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펼 수 있는, 지금 순종하고 지금 나누고 지금 실천해서 더 크게 축복받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